여러분, 성경에는 세계사와 맞물려서 성경의 5대 제국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5대 제국과 구약의 선지서들과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큰 제국 아시리아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를 일으키고 로마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세계사 가운데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수르라든지 아니면은 페르시아와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회초리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서 대제국들을 일으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유다를 벌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진노를 쏟는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일으키신 제국을 다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국들이 이어지지를 왜 않을까요? 세계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거대한 5대 제국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일으키신 제국들입니다. 근데 거친 광야가 되고 계곡이 되며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 권능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채 50년도, 6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임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임의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에 지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혹은 나의 이 힘을 위하여서 과도하게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그것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장을 맡겨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하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에서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회초리로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악랄하게, 포악하게 정복하고 괴로움을 약탈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을 어느덧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회초리 정도로 사용을 기뻐하셨는데, 과도한 자기의 직분에 과도한 자신의 능력을 약탈하는 능력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냐, 마치 나의 능력과 노력이냐, 여러분, 교만하게 될 때에, 또 과도하게 파괴적이 될 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유인 유다를 징계하는 정도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탈하고 기뻐하며
악랄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해초리 정도로 끝나기를 기뻐하셨는데, 기뻐하다, 여러분, 기뻐 날뛰다는 겁니다. 약탈하고 악랄하게 기뻐 날뛰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타작마당의 송아지같이 기뻐 날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지를 통하여서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의 타작 방법 가운데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 방법, 송아지를 통하여서 널판지 같은 것을 끌게 합니다.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 송아지가 이 타작마당을 막 움직여 갑니다. 근데 이 널판지 아래쪽에 있는 이 곡식들이 이렇게 사람이 탄 이 널판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겨와 나달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송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 타작하는 날이에요. 겨를 마음껏 타작하는 동안 마음껏 먹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곡식의 나달까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 타작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 송아지가 거의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송아지가 막 눈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겨들이 막 늘려 있는데 곡식까지 늘려 있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막 이날 미쳐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끌다가 나중에는 막 미쳐서 막 곡식과 겨를 먹으면서 막 미쳐 날뛰어 다니거든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송아지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막 겨에 미쳐서 나달에 미쳐가지고 이 주인의 이 다스림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심판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유다를 마음껏 짓밟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마음껏 예루살렘을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마음껏 포로로 끌고 가고 마음껏 죽여버리고 그 자녀들을, 아기들을 땅에 맺히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힘이냐 경거망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과도하게 사용한 바벨론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최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은 정반대로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가장 화려했던 도시, 여러분들 아마 영화에도 보면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가 여러분 가장 화려함을, 가장 황금기를 자랑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보면 바벨로니아에 막 진군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때 보면은 그 화려함이 극을 달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오늘 성경은 황무지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나라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한번 같이 연이어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강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했을 때에 과도한 약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예언이 내려지고 채 40년도 지나지 않아 이 땅 위의 지구상에서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강대국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강대국들이 너무나 쉽게 멸망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섬김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젊음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업장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도하게 이게 나의 능력인 양, 나의 것인 양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쉽게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